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려 마음먹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말에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 말 중에서 차와 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걸 버리고 장기를 두면 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주의 끝자락에서 집에서 쉬실 만도 한데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시고 또 모니터 앞에 앉으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각자에게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저와 함께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차 떼고 포 떼는 것처럼 옆에다가 떼어놓아 보겠습니다. 차처럼 큰 기도 제목도 떼어놓고 또 포처럼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떼어내면 뭐가 남을까요? 네, 오늘 저녁에는 뭘 할까요?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기도 제목이 아주 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만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찬송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부르는 찬양, 제사를 드리며 드리는 찬양,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신언과 탄원의 찬양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시편을 간략하게 내용으로 두 개로 분리를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크고 위대한 일과 또 작고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일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맨 끝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맺음을 합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마지막 5편의 시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뒤에 5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으신 148편은 마치 작은 천지 창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대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에게 시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 밑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식구에서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문장이 무려 12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전체가 온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 시인이 불러냅니다. 어디서 찬양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합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천사와 천사의 무리들, 군대가 찬양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서대로 해와 달과 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인격적인 존재들인가요? 아닙니다.
해달별은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며 이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달과 별이 밤하늘을 비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생명이 없는 피조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아침과 저녁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응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잘 살아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고 먹고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뭉개지고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지내었습니다. 퇴근길에 이제 차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외치고, 온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외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차 안에서 혼자 외쳤습니다. 혼자 가슴이 박하사탕 100개 먹은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살아서 움직입니다. 체득되어진 말씀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차 한 대가 훅 끼어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그 경인 고속도로는 앞차와의 거리 간격이 딱 붙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벌려놓으면 자꾸만 옆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해서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대가 끼어들면 우리 집까지 가는 시간이 5분 더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혼자 차 안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1인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차간 거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제 입에서 정말 아무 필터가 없이 알파벳 A, C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끼워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던 입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스스로 무참하고 참담했습니다. 자괴감이 들어서 서 있는 차와 함께 생각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참 한심하다. 하필이면 왜 이 본문을 잡아갖고 내가 이 꼴을 당하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딸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생각나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뭉개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그대로 회복되어지리라 이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이며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 보따리 옆에 잠시 놓아두시고 하나님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 PPT 띄워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찬양하라고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지음 받은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청년부 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수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힘들고 지친 자들 중에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고 수녀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대신해서 큰 일을 해주고 있어서 참 좋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나를 찬양하는 일, 나를 경배하는 일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쁘구나. 수녀는 그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평생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계속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건 제가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일과 경배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하는 일만 하여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하고 살란 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어디 가서 뭘 하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남았고 목사님께 그것을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하는 것 말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또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던 지극히 낮은 곳에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찬양할 권리와 의미와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지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 가치도, 남녀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도,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피조물과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멋진 하모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한영의 하모니를 올려드리기를 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